1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같이 보십시다.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떤 코미디언이 관객이 가득한 극장에서 사람들을 열심히 웃기고 있었습니다. 배꼽을 지게 하는 웃음이 끝나고 그 코미디언이 잠깐 쉬기 위해서 무대 뒤로 갔습니다. 무대 뒤에서 이렇게 좀 쉬는데 이렇게 보니까 천정에 불이 났어요. 그리고 그 불길이 점점점 커튼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죠. 깜짝 놀라서 무대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 무대 뒤에 불 났습니다. 지금 피해야 됩니다. 빨리 나가세요. 이렇게 소리쳤더니 그것도 코미디 중에 하나인 줄 알고 관객들이 피할 생각을 안 하고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미디언이 이건 코미디가 아닙니다. 진짜로 불이 났습니다 하고 더 크게 소리쳤더니 관객들은 그 모습을 보고 더 깔깔 웃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많은 사상자가 생기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뭘 얘기를 해줍니까? 마땅히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을 가볍게 여기면 큰 일이 생긴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될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될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중 한 가지는 죽어 지옥에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피 맺힌 절규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본문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인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자색 옷, 홍색 옷, 홍색 물감으로 된 옷을 입는 것은 부자의 상징입니다. 부자의 상징. 옛날 개혁성경에 보면 홍포를 입었다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자색 옷을 입었다 그러네요. 근데 저희 입에는 홍포가 입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자색 옷을 입은 부자가 아니라 홍포 입은 부자 이렇게 자꾸 입에서 나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 늘 잔치했다 그래요. 얘기. 잔치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보게 되면은 거지가 한 사람 나오는데 이름이 나사로예요. 한 끼 배불리 먹어보는 게 소원인데 이 부잣집에서 대문 곁에서 이 홍포 입은 부자, 자색 옷 입은 부자, 홍포 입은 부자 대문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먹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몸에 온
몸에 헌대가 있어가지고 동네 개들이 와서 냄새가 나니까 그 헌대를 핥아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부자로 살던 홍포 입은 부자, 자세고 입은 부자도 죽고 이 나사로도 죽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아버지 품 안에,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겼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낙원에 들어갔다,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에 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사람은 어디 갔냐면 음부에 갔다, 다르게 표현하면 지옥에 갔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이 부자가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저기에 아브라함 품속에 자기 대문에서 자기가 주는 먹다 남은 부서기를 먹고 살던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불렀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손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구해요. 뭘 요구했다고요? 물 한 잔 마시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래. 안 된다고. 그리고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거기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로 올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음부에 가 있는 부자가 그러면 우리 집에 내 형제가 5이나 있는데 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이 고통 중에 있는 이 음부, 지옥에 올지 않도록 좀 얘기해 달라고 했더니 그것조차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것조차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어서 살아난 사람이 가서 말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요. 여러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본문에 보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비유라고,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비유일 수도 있지만 비유에는 사람 이름이 정식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오는 걸 보니까 비유가 아닐 수도 있어요. 비유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이것이 비유든지 비유가 아니고 사실이든지 간에 이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고자 하는 이 교훈이 뭘까? 오늘은 아침에는 2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여기 보니까 부자로 살았던 사람도 죽었고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도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먼저 부자에 대해서 좀 한번 보십시다. 그 부자는 참으로 좋은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부잣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자였는지 아니하면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된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주 넉넉한 삶을 산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날마다 뭐 했다 그래요?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잖아요. 잔치를 베풀었다. 예. 요즘 식으로 표현한다면 뭐 한 끼에 한 20-30만 원씩 하는 그런 음식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뭐 자동차도 벤츠나 BMW나 이런 차가 집에 막 여러 대가 있고 옷장을 보게 되면 수백만 원짜리 옷들이 걸려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또 한 사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나사로입니다. 그는 날마다 이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한 끼 배불리 먹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예? 서상가상으로 몸에 또 병이 있어가지고 헌디로 몸이 온통 뒤덮여 있어요.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다. 아주 비참하고 불쌍한 모습이죠. 그런데 2 사람 다 죽었습니다. 예? 나사로도 죽고 한평생 떵떵거리며 살던 홍포 입은 부자도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누가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문패도 번지수도 없지만 죽음이라는 이 불청객은 정확히 찾아옵니다. 정확히 찾아와요. 찾아오되 연령순으로 찾아오지 않아요. 나이가 젊었으니까 늦게 찾아오고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일찍 찾아오지는 않아요. 태어날 때는 순서 있게 태어나지만 죽음이 찾아올 때는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어느 마부가 있었어요. 쌍두마차를 끌면서 한평생 손님을 태워다 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도 있고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도 있었어요.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마차가 빨리 내려가면 안 되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서 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 날 나이도 많이 들고 몸도 쇠약하고 병이 들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문병을 왔습니다. 문병객들이 와서 이 마부를 침대에 누워있는 이불 덮고 있는 마부를 이렇게 보니까 자꾸 오른쪽 발을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여보게 왜 그렇게 오른발을 오므렸다 폈다 하는가? 그랬더니 그 마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내가 곧 죽을 것을 아는데 이놈의 죽음의 내리막길을 내려가지 않으려고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내가 탄 죽음의 마차는 그대로 내려가는구려. 죽음의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 그 길은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불공평한 것이 많잖아요. 근데 불공평하지 않은 것 딱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든지 간에 똑같이 나이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나이가 들면 똑같이 하우하박 없이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죽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늘 홍포 입은 부자, 자석옷을 입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진리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이거예요. 죽음을 좀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나는 지금 건강하니까 뭐 그래 죽긴 죽지 나도 언젠간 죽긴 죽어. 그렇지만 당장은 아니야. 난 지금 내가 한 30이니까 성경에도 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으니까 30이니까 성경 한다 하더라도 40년 후에나 다가올 일이야. 아닙니다. 지금 30이라 그런다고 해서 70까지 살 보장이 있습니까? 100세 시대라 그래서 내가 내일 안 죽는다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지금 살아있는 이 생명만 내 생명이지 내가 지금 저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에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질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 생명, 이 시간, 이 장소만 내 생명, 내 시간이에요. 죽음이 언제든지 내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간에 내가 이거 죽는다. 이걸 정확하게 피부적으로 느끼며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자색 옷을 입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교훈은 뭐겠습니까? 첫째는 누구 다 죽는다는 거.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두 가지 운명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다 그걸로 끝이지 뭐가 또 있겠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나사로 경우를 좀 보십시다. 그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곳은 낙원이고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가 거지였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재물의 다소와 천국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다 천국에 가고 부자다고 다 지옥에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질 않아요. 그러면 이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비유 가운데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 그 생애 중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죽은 후에
낙원에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습니다.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음부, 다른 표현으로 지옥입니다. 왜 그는 지옥에 갔을까요? 이미 말했듯이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 왜 지옥에 갔을까요? 왜 음부에 갔을까요? 본문에 보면 그 단서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부자가 뭐 하고 있어요? 부자는 세상 일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기에 푹 빠져 있어요. 자기 영혼의 문제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1절 보십시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어떻게 즐기더라고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계속되는 잔치에 그는 완전히 도취해 있었습니다. 늘 부어라 마셔라.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던 것이죠. 세상 일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꿀맛을 본 파리와 같은 것이죠. 파리 한 마리가 어느 날 냄새를 맡아서, 꿀 냄새를 맡아서 빙 날아갔더니 꿀단지가 있는 거예요. 꿀단지 가에 묻어있는 꿀을 좀 맛봤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이게 꿀맛이 너무 좋다 보니까 자꾸 더 들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꿀에 빠져서 죽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부자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 모두 이야기 아닙니까? 이 부자는 지금 잔치에 빠져 성청망청하고 살아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도 세상 일에 빠져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 것, 어떤 사람은 연애한다고 정신이 없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 일에 푹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하는 일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 몸 건강 때문에 정신이 없어. 이거 좋다고 하면 이거 하고 저거 좋다면 저거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 키우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지금 부자가 세상 재미 잔치에 빠져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에 빠져 살아가고 있어요.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언젠가 한번 죽습니다. 죽게 돼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치예요. 사람이 한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 무슨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서라고 간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천국이 있고, 홍포 입은 부자, 자색 옷을 입은 부자가 간 음부가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둘 중 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소원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나사로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 하나로 가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가지 않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선량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것 보고 하나님이 넌 착하게 살았네, 정직하게 살았네, 넌 천국이다, 넌 악하게 살았네, 죄를 많이 졌네, 지옥, 이렇게 판결하지 않습니다. 뭘로 판결한다고요? 믿음으로 판결해.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를 누구로 믿었느냐예요. 예수를 어떻게 영접했느냐 얘기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될까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나라가 아직도 존속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의 주와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는 시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믿는 사람, 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 그 믿음 보고 하나님께서 나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저 사람 정말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많이 배운 것, 많이 물질 있는 것, 도덕윤리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 이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예수가 내게 누구냐, 이거 한 가지 갖고 판결 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누구든지 한 번은 죽고 맙니다. 언제 찾아올지 그건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끝나면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을 텐데,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내세가 있다. 그 내세는 음부 아니면 아브라함의 품이다. 아브라함 품으로 나사로처럼 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냐라고 믿는 거에 달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다시 말해서 그분이 온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온 세상의 왕이신 것을 믿고 영접한 사람,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요. 어떻게 살든지, 뭐 옷을 입고 잔치를 하며 살아도 상관없고, 뭐 헐벗고 나사로처럼 이렇게 거렁뱅이로 살아도 상관없고, 요 믿음 하나가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내세가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다는 거. 이거 기억하고, 혹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상관없는 사람 살아왔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주님, 예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무슨 말을 뭐라고 표현하면 그게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죄는 먹고 나쁜 것을 훔쳐서도 죄지만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의 구속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 것을 믿고, 제가 그렇게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이제는 나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시고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